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지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쌀쌀하고 굉장히 춥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한정 여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표정이 너무 굳은 것 같아요. 좀 웃어보세요. 잘 아는 유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교회에 맹집사님이라고 남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평소 취미가 복권을 사는 거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부인되는 이 집사님이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게 취미랍니다. 그런데 이 맹집사님이 항상 소심해가지고 뭔가 조금만 큰일이 있어도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뭔가 좀 큰일이 생기면 기절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맹집사님이 잠깐 회사에 간 사이에 복권 추첨을 했는데 그만 100억 원에 당첨했답니다. 유머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자, 100억 원에 당첨이 되니까 이 아내였던 이 집사님이 혹시나 이 사실을 남편 맹집사님이 알면 어떡할까, 혹시나 또 기절하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 100억 원에 당첨이 됐는데 제가 말하면 놀라 자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놀라지 않게 잘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래서 그 맹집사님 회사에다가 전화를 걸었답니다.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복권에 1등이 당첨되어 가지고 100억 원에 당첨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그러니까 이 맹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만약에 그렇게 해서 100억 원에 당첨이 된다면 까짓 거 뭐 목사님 집 하나 사드리고 나머지는 다 교회 성전 건축에 쓰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절하고 잠깐 깨어나지 못했다는 분이 있습니다. 자, 웃기는 얘기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깜짝 놀라는 소식들,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라고 기절합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소식 가운데 보면 깜짝 놀랄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 이것은요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 주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정말 놀랄 일입니다. 오늘도 이 강림절 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강림절기를 다시 한번 뜻깊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도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유대 땅 헤롯 대왕 때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죠. 그런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었고 그리고 엘리사벳은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 가문에 나온 그 여인입니다. 둘이 결혼했지만 정말 신실하고 성경에 보면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은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킨, 한마디로 하면 아주 성실한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녀가 없었어요.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고 또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러나 어느 날 이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 아이를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래서 아이를 낳을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10달 동안 이 사가랴 제사장은 말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10달 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출생, 바로 이와 같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세례 요한 자체가 태어난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볼 때는 이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례 요한이 출산하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쁨이죠. 이 노 부부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미를 올려드리는 찬송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8절 말씀도 읽었는데 사가랴가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 찬양하는 그런 시로 보여주게 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신의 아들 세례요한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세례요한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무슨 사역을 해줄 것인지를 이 사가랴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찬송하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가랴의 말씀 이 시 가운데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실 것, 곧 아브라함에게 계신 맹세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를 이 사가랴가 썼을 때에, 들었을 때에 배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타나신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자,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라기 때 끝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 구약이 다 끝나고요. 말라기 때부터 신약 성경 쓰여기 전까지, 세례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약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400년 기간 동안에 선지자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이 시켰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로마의 압제가 심해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야? 정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 같으면 진작에 보내야지 왜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야? 하고 백성들 스스로가 점점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이 사가랴 이 제사장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가 제사 드릴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천사가 말한 것 자체도 사가랴가 믿지 않고 오히려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고민한 거죠. 천사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메시아가 언약대로 올 것이고 자신의 아내가 임신해서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것을 사가랴 제사장 자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 나약한 믿음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의심으로 바뀐 것이 오래전입니다. 이미 믿음은 바닥치고 있고요. 구약에 열린 모든 메시아 기다리긴 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땅에 떨어져서 그냥 형식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언약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열심히 정말 좋은 제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나태하게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반 기대가 없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만 하면 뭐 큰 벌 안 받겠지라고 형식적인 믿음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잘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쉽게 빨리 응답해 주시면 아 그래 하나님 나에게 언약의 말씀대로 나에게 응답하셨어라고 쉽게 회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잊어버리게 되고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약속이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지금쯤이면 뭔가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응답이 없고 너무 오랫동안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떨어지게 되죠. 교회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 아무리 강단에서 뭐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보면 예배가 소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이라든지 봉사라든지 헌신 같은 것도 굉장히 형식적인 이런 삶으로 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나에게 빠른 시간 내에 쉽게 이루어지면 그 신앙을 잘 유지하지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나태해지고 또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쉽게 이룰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렇다고 결과가 없게 되다 보면 오히려 정말 이것이 맞나? 구원이 있나? 하나님을 살아계시는가? 라고 의심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자, 인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이 어려워지면 스스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과 맺었던 언약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가랴는요, 지금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가는 것인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 사가랴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돌보아주고 있다. 내가 너희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돌봐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에 많은 죄를 짓고 그 모든 엄청난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를 내가 돌보고 있고 너희를 보살피고 있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그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사가랴가 듣고 깨달았을 때에 그가 감동하고 감탄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우리를 돌보시고 계셨구나.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사가랴가 알았을 때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정말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계실까라고 할 때 어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말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잊어버리실 것 같아 라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요,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라도 준비하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셨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구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너무 응답이 쉽게 되다 보면 쉽게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응답이 쉽게 안 되고 너무 길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또 원망할 때 참 많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 줄 믿습니다. 어영부영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확실하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엄마의 이야기인데, 한 엄마가요, 한 딸을 돌보는데 이 딸이 종기나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2시간마다 딸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딸이 1970년 당시에 16세 소녀였던 에드워드 오바라라는 여인, 이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그만 잘못된 부작용을 말미암아 식물인간이 됐던 겁니다. 식물인간이 된 딸, 이 딸에게 2시간 동마다 몸을 뒤집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4시간마다 딸의 혈액을 채취해서 혈당을 체크하기도 하고 인슐린을 주사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12번에 걸쳐서 음식을 축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대소변을 처리해줍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 이 어머니는 잠을 들지 못했어요. 이 식물인간의 딸을 돌봅니다. 자, 이런 세월 시간이 무려 38년간 계속됩니다. 자, 말이 38년이지 딸의 이 식물인간의 모습을 38년 동안 돌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이 아이가 16살 때에 식물인간 되기 전에 엄마에게 이렇게 답답합니다. 엄마, 내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라고 엄마에게 약속했대요. 그 엄마가 이 딸에게 약속하기를, 그래, 엄마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꼭 지켰다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딸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매 순간마다 딸을 돌봤는데, 그만 세월이 할 수 없이 이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그만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딸도 마찬가지로 4년 후에 다시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에 식물인간 되었던 딸을 돌볼 수 있었던 그 모습,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죠.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딸이 식물인간 됐다 할지라도 38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뒤집고 다 돌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좀 더한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도 우리를 불철주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가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돌보고 계셨구나, 우리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구나 알아봐서 감사 찬양 가운데 또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그 가족을 통해서 다윗의 집을 통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가랴가 지금 기뻐할 것은 가장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할 것은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런데 우리 집안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가랴는 그것이 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다음이었었고,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엘리사는, 이 사가랴는 아비야 가문의 계통이었습니다. 다윗 자손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벳도 아론 지파의 그 가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하고 자기 아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윗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윗의 집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 아이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정말 기쁨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쓰임받는 것보다도 이 땅에 정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거기에 우리 가정이 쓰임받는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더욱더 찬송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사가랴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가랴는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축복,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뒤로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크게 쓰임받을 수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보다도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가랴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든지 모든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드러내고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씻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나를 살리시고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사가랴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구약 성경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으로부터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곧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선지자도 어떤 선지자입니까?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준비하겠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 말할 때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왜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선지자들은 보통 보면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구약의 성경들 말씀한 그 선지자들의 연까지 연결고되어 있습니다. 오신 주님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선지자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그분이 오신 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땅에 성탄절이라는 것, 강제를 맞이해서 예수를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깊이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지자가 더 클까? 하나님의 자녀가 더 클까? 저는 선지자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는 메시아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경험했다면 이 강림절기에는 우리가 그 경험한 예수를 나가서 전하는 그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설명할 것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잘 증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또 임하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을 믿을 때에 확실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요, 이 모든 메시아가 오는 목적이 원수와 모든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미워하는 모든 원수들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백성들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릴까 하는 사단의 어둠의 권세들을 이 사가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짓밟고 이기기 위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타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둠과 모든 죽음의 군을 다 가리고 원수 사탄을 다 짓밟고 이길 수 있는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해방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진정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신다고 하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가랴는 그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와 사망의 분례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무리 우리가 행동하고 모든 공로와 모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고 생명의 생으로 다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속한 것에 대한 한지라도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실행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마음입니다. 인간들은 약속을 하면 쉽게 잊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과거 이전에 그 전까지도 반드시 대초에 해쳤던 모든 약속까지도 지키시고 변치 않은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 땅에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림절기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친히 육신이 되어져서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알면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믿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인류 구원에 대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자녀들은 이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믿을 때 십자가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바로 예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날마다 그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자, 사가랴의 이 찬송하는 모습 보면요, 저는 이 사가랴가 글로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자신이 표현하고 싶어도 10달 동안 말을 못해서 표현하지 못했는데 10개월 후에 그 입술 열어졌고 자기 아들도 태어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 사실 4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영적인 그 비밀을 이 사가랴가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큰 소리를 쳐나야겠어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고 손뻗을 때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신앙의 영적인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한동안 하나님 말씀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었고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잠잠하신가 생각에 대해서 의심됐지만 이제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가정이 메시아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지키는 분임을 알고 영생 언약까지 붙잡는 제사장 직분을 확실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탁한다면 우리가 지금 감절기입니다. 12월 달 맞이해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강림절기가 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선물을 받고 선물을 주고 송구 그냥 뭐 마지막 한다고 놀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약속대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구속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곳이 필요합니다.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적어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의 오심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강조됐지만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가 희귀병 어린이를 돕는 작은 음악 콘서트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보면 제가 느낀 것은 작은 행사 하나하나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오는 모든 발걸음들은요 교회를 보고 그 가운데 예수를 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가라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한다는 거죠. 어린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행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의 기쁨을 맛보고 함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음악회라 할지라도 모든 분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성탄의 의미를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구원의 역사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구원받는 모든 가정과 일터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